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것이 참 묘한 것 같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 마음이 통하는 것 같고,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웃음도 많이 나고, 이 사람과는 오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말 한마디를 하려고 해도 괜히 조심스러워지고, 함께 있어도 예전처럼 편하지 않고, 뭔가 서먹해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가까이 지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 그 관계가 나를 힘들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려고 마음먹어도 자꾸 기대하게 되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마음의 문을 닫으려 해도 이미 열려있는 마음 때문에 또 다시 아파하게 됩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워도 낮에 있었던 친구와의 대화, 친구의 표정, 친구의 말투가 자꾸 생각나면서 마음이 무거워지고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도,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모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상처를 받았고, 외로움을 느꼈고,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위로의 말씀을 건네십니다. 잠언 18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친구를 가진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더 친밀하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친구가 많아야 좋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인맥이 넓어야 하고 아는 사람이 많아야 하고 소셜미디어에서 친구 숫자가 많아야 성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세상의 기준을 조용히 뒤집어 놓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계의 깊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00명의 얕은 친구보다 1명의 진실한 친구가 더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는 이유 중 하나는 너무 많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고 모든 관계를 다 잘 유지하려고 하다 보면 정작 내 마음은 지치고 상처받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남겨질까봐, 사람들에게 잊혀질까봐, 외톨이가 될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잡으려고 합니다. 상처를 받으면서도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나를 무너뜨리고 있다면, 그 관계가 나의 평안을 빼앗아 가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만이 오래 남는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관계는 끝이 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어떤 사람은 떠나갑니다. 그것은 내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도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친구에게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고, 내 편이 되어 주길 원하고,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해주길 바랍니다. 내가 힘들 때 위로해주고, 내가 외로울 때 곁에 있어주고,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달려와 주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때로는 나를 실망시킬 수 있고,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때로는 나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을 보면 조심스러운 경고가 나옵니다. 사람을 믿으며 육신을 그의 힘으로 삼고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이 처음에는 좀 무섭게 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을 믿으면 저주를 받는다니, 그럼 아무도 믿으면 안 되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사람을 믿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사람에게 하나님 자리에 있어야 할 기대를 올려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를 이해해주던 사람이 내일은 나를 외면할 수도 있고, 지금은 내 편인 것 같던 사람이 나중에는 등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감정에 따라 달라지고, 환경에 따라 변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사람은 나를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나를 실망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관계가 힘들어질수록,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플수록 우리는 사람에게 매달리기보다 하나님께 마음을 옮겨야 합니다. 시편 55편 12절부터 14절을 보면
친구에게 배신당한 사람의 고백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나와 친밀하게 교제하던 자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정하게 동행하였도다. 이 말씀을 읽으면 가슴이 아픕니다. 가장 깊은 상처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나를 공격하면 그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면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가까웠던 친구가, 함께 웃고 울었던 사람이, 내 곁에서 오래 함께했던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면 그 아픔은 몇 배가 됩니다. 친구에게 받은 말 한마디가, 친구의 무심한 행동 하나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서 나를 괴롭힙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워도 그 생각이 나고 아침에 일어나도 그 일이 떠오르고 하루 종일 마음 한편이 무겁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아픔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상처를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가져오라고,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하나님께 털어놓으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때로 상처를 숨기려고 합니다. 괜찮은 척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강한 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다 기억하십니다. 잠언 17장 17절은 진짜 친구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관계가 편할 때는 누구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행복할 때, 웃을 일이 많을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 마음이 무너질 때, 힘든 일을 겪을 때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 곁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매력이 없어서 친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을 거두어 가심으로 우리 인생을 보호하십니다. 우리에게 해가 되는 관계는 하나님이 멀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상처만 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떠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외롭고 아프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조차 친구 관계로 인해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외로운 순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잠들어 버립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 버립니다. 가장 가까웠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미리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을 떠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억지로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떠나는 사람을 억지로 잡아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을, 자신을 떠난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관계의 상처를 미움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계속 원망하고, 나를 떠난 사람을 계속 붙잡고, 나를 배신한 사람을 계속 미워하면 결국 더 힘든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놓아줄 때 비로소 자유해집니다. 용서할 때 비로소 평안해집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관계를 끝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상처를 견디면서까지 붙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진심을 다하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가 깨지는 것을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친구와 멀어지는 것을 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평생 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일정 기간 동안만 함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의 한 시즌만 함께하고 떠나갑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마음이 지칠 때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시편 62편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사람에게서 위로를 찾지 못할 때, 사람에게서 이해를 받지 못할 때, 사람이 나를 실망시킬 때 하나님은 직접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말없이도 마음을 아시고 설명하지 않아도 눈물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내가 말해야 알지만 하나님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아십니다. 사람은 내가 설명해야 이해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하십니다. 사람은 내 눈물을 보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숨어서 흘리는 눈물까지 다 보십니다. 친구 관계가 어려울 때 우리는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보십시오. 다윗은 가장 가까웠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갔습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외롭게 사역했습니다. 바울은 동역자들에게 실망했습니다. 성경 속 인물들 대부분이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외로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의 자리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람이 떠난 자리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친구가 실망시킨 곳에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만남이 그들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보다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더 컸고 사람에게 느낀 실망보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더 깊었습니다. 지금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면, 친구 때문에 밤잠을 설친다면, 사람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사람이 떠나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친구가 멀어져도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가 사람 때문에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외로워할 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하나님은 더 깊이 위로하십니다. 사람이 채워주지 못하는 그 빈자리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관계의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기꺼이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기꺼이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사람이 나를 떠나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친구가 나를 실망시켜도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고 말입니다. 이 믿음이 지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분명 어렵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을 맞추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때가 있고 때로는 아무리 애써도 마음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사람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사람이 우리를 위로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 마음이 힘들다면, 관계 때문에 지쳐 있다면, 친구 때문에 아프다면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아픔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 상처를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그 눈물을 하나님께 흘리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아픔을 보시고 당신의 눈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했을 때, 친구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 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항상 웃는 사람, 항상 긍정적인 사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픈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프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강한 척해야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모습을 다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시편 147편 3절도 비슷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는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 곁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고치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준 상처를, 관계에서 받은 아픔을, 친구 때문에 생긴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상처를 치료합니다. 상처를 소독하고 약을 바르고 붕대로 싸매줍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치료합니까?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위로의 말을 해주어도, 아무리 함께 있어주어도 마음 깊은 곳의 상처는 쉽게 낫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상처를 고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의사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상처를 가져갈 때 하나님은 그 상처를 싸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상처가 조금씩 아물기 시작합니다. 언제 아팠는지 모를 정도로 회복되는 날이 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인간관계가 어려울 때 우리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사람에게서 올까? 친구에게서 올까?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올까? 우리는 종종 사람에게서 도움을 구합니다. 친구에게 전화하고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사람에게 위로를 구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사람이 우리의 궁극적인 도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우리를 도울 수 있지만 완전히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진짜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작고 연약한 나를 도우신다는 것, 그 하나님이 내 아픔에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 그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신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시편 46편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분명 환난입니다.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는 환난입니다.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환난입니다. 하루 종일 마음을 무겁게 하는 환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환난 중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피난처라는 것은 위험할 때 도망가는 곳입니다. 안전한 곳입니다. 보호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피난처이십니다. 사람 때문에 마음이 힘들 때, 관계 때문에 지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도망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보호받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조언을 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인간관계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친구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대신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라고 합니다. 그 힘든 관계를, 그 아픈 마음을,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합니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관계가 힘든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상황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아픔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은 남아 계시는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이해할 수 없는 평강, 설명할 수 없는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임합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관계는 여전히 어려운데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관계가 좋을 때, 문제가 없을 때 평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무조건적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관계와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평안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마음 깊은 곳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도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위로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친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해하십니다. 관계에서 받은 상처를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는 다른 사람도 위로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힘들고 아프지만 나중에 이 경험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지금은 외롭고 슬프지만 나중에 이 시간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헛되이 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56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사람 때문에 흘린 눈물을, 관계 때문에 흘린 눈물을, 외로워서 흘린 눈물을 하나님은 하나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으십니다. 하나도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도 헛되이 흐르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가 혼자 방에서 흘린 눈물도, 아무도 모르게 흘린 눈물도, 밤에 이불을 적신 눈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잠언 18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인간관계가 힘들 때 우리가 달려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 계속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억지로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망대는 높은 곳에 있어서 멀리 볼 수 있고 튼튼해서 안전하고 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보호받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평안합니다. 시편 73편 25절부터 26절은 아삽의 고백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늘에도 땅에도 하나님 외에 내게 필요한 분이 없습니다. 친구가 떠나도 괜찮습니다. 사람이 실망시켜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이 쇠약해도 괜찮습니다. 관계 때문에 지쳐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반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폭풍이 와도,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반석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그런 반석이십니다. 모든 것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이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2절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친구가 우리를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라는 물 가운데를 지날 때, 관계의 어려움이라는 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물이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합니다. 친구 때문에 받는 상처라는 불 가운데를 지날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 물이 우리를 태우지 못합니다. 시편 27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조차 우리를 버릴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도 우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우리를 영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영하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친구가 우리를 떠나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실망시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깨져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간관계는 수고입니다. 무거운 짐입니다. 우리는 그 짐을 지고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거절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친구가 우리를 외면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쉼을 얻습니다. 마음의 쉼을 얻습니다. 평안을 얻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가지고, 우리의 상처를 가지고, 우리의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혼자 짐을 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당신의 마음을 털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은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람이 나를 떠나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친구가 나를 실망시켜도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위로자이시다. 이 믿음이 당신의 지친 마음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사람 때문에 지친 마음에 잠시라도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혼자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은 늘 가까이 계심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시간에도 조용히 함께 말씀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 하나님의 평안이 머물기를 기도합니다.